모세는 창세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현장에 없었고 에덴 동산의 대화를 듣지 못했으며 노아의 홍수를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자처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그냥 넘깁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이 질문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답을요. 모세는 단순히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모든 예언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성경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받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였거든요.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그는 바벨론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봤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 내 생물, 불꽃과 번개. 그 환상은 너무 강렬해서 에스겔이 그 자리에 엎드러질 정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징과 이미지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그는 꿈과 환상으로 미래를 봤는데 그 내용은 해석이 필요한 상징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작은 뿔, 불꽃의 보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상징들을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았고 천사를 통해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이사야 6장의 장면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환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찬 환상의 형태였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일반적인 계시의 방식입니다. 간접적이고 상징적이며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음이라. 한 문장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했고 은밀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수준의 소통인지를 이해하려면 고대 유대 전통에서 계시의 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탈무드는 계시의 형태를 여러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꿈이고 그 위가 환상이며 그 위에 직접 음성이 있고 그 위에 대면 소통이 있습니다. 모세는 최고 등급의 소통을 받았다는 거죠. 신명기 34장이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등급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왜 결정적인가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하늘 보좌를 봤다면 그것은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소통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수준의 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이라면 인간이 목격할 수 없는 창조의 장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야장의 창조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 먼저 나왔고 궁창이 생겼으며 육지가 드러났고 식물과 해와 달이 차례로 생겨났으며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닌 정확한 순서였습니다. 이 순서가 왜 이래야 하는지 인간이 관찰만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소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연결이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장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 장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 장면, 이것들은 어떤 구전 전통으로도 전달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셨던 내용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신 맥락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변호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걸고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모세와의 소통 방식이 다른 모든 예언자와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이 창세기의 권위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음이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모세를 실제로 기록한 실존 인물로 다루셨고 그 기록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도 있습니다. 부활 이후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이 모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예언적 계시의 첫 번째 지점으로 다뤄진 거죠.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을 거리낌 없이 교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저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통용되던 다른 관념들을 공개적으로 교정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해석도 교정하셨고 이혼에 대한 해석도 교정하셨으며 성전에 대한 태도도 교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교정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전체로 확장해보면 패턴이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회당에서 모세를 읽는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저작물이 별도의 문서 집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모세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다뤘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모세가 썼다 또는 모세가 말했다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저자들이 일관되게 같은 이해를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고대 유대 전통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를 토라의 저자로 기술했는데 그것을 논쟁이 필요한 주제로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기록한 거죠. 그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도 마찬가지였는데 후대에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구분 자체가 기본 저작권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였죠. 여기서 돌아와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창조의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다른 예언자들이 환상과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소통했습니다. 이 소통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간이 목격할 수 없는 장면들을 직접 전달하실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순서, 에덴 동산의 대화, 홍수 이전의 결정 과정까지요. 이것이 신앙적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스스로 하는 주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내용이고 신명기 34장이 다시 확인한 내용이며 예수님이 인정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권위는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은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두 표현이 창세기의 권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모세는 창조의 현장에 없었지만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분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열띠장의 선언이 있었던 타이밍입니다. 이 장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한 직후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세 사람을 부르시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모세와의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선언하신 뒤 미리암에게 나병이 내립니다. 이 반응의 강도를 생각해 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직접 선언하시고 그 선언에 도전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결과가 따랐거든요. 이것은 모세와의 소통 방식이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우신 고유한 계시의 통로였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모습 자체를 보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근처까지 갔던 거죠.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통한 결과가 모세의 얼굴에 물리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난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창세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전으로 전달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대 문서 기록들에서 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족장 시대의 계보와 역사는 점토판 같은 기록 형태로 보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들이 그런 기록 전통이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도 전달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창조의 순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간 대화, 홍수를 결정하시기 전 하나님의 생각, 이것들은 구전으로도 문서 기록으로도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수기 산2장이 작동합니다. 구전으로 전달된 부분도 있고 기존 기록을 편집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달의 통로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소통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창세기를 다른 고대 창조 신화들과 구분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들은 신들의 갈등과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분과 대면하여 명백히 소통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스스로 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민수기 10장이 선언하고 신명기 34장이 확인하며 예수님이 인정하신 내용이거든요. 창세기의 권위는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다른 모든 예언자와 달리 대면하여 명백히였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권위의 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의 톤은 전설이나 신화의 톤이 아닙니다. 선언의 톤입니다. 목격자의 증언 톤도 아닙니다. 권위 있는 진술의 톤이에요. 다른 고대 창조 신화들을 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고 이집트 창조 이야기는 신들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신들이 먼저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언이에요. 이 톤이 어디서 나왔을지 생각해보면 민수기 12장과 연결됩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소통한 사람이 쓴 문장의 톤이 이럴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신학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대면 소통을 통해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분이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이 신학은 주변 문화의 다신론과 완전히 달랐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 사네드린 99A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토라의 한 절이라도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몫이 없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유대 전통에서 모세 저작설이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현대 학자들 중에도 모세와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학자 피터 크레이기는 민수기 12장의 대면 소통 선언이 창세기의 역사적 신뢰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이 선언이 신학적 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모세를 묘사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소통의 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혼자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분과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 그 대화에서 받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민수기 12장이 그 소통 방식을 설명하고 신명기 샌른 4장이 그 유일성을 확인하며 예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배경을 알면 그 첫 문장의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